오늘 본문을 가지고 옳은 선택을 하라, 옳은 선택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은요. 남유다의 왕 아사랴의 통치와 관련된 내용을 먼저 다루고 이 아사랴 남유대 왕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누가 다스리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열왕기의 저자는 보통 한 왕씩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남쪽의 한 왕을 소개하고 북쪽의 이스라엘 왕을 소개하고 교차적으로 왕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8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서 좀 다른 점을 찾자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해 5명을 연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8절에서 22절의 말씀, 스가랴와 살룸과 무나헴, 이렇게 3명 북이스라엘의 왕 14, 15, 16대 왕에 대한 스토리를 함께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어서 알겠지만 이 본문 내용은 거듭되는 이 반역과 암살, 거기에 아수르 왕 불의 침공 등으로 이스라엘이 엄청난 정치적인 혼란에 빠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런 문장이 생각납니다. 이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 날개라도 있어야 회복이 되고 또 작은 기대라도 갖게 되는데, 말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요, 이 북이스라엘의 이 왕들의 행적은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재기 불가능의 상태로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마지막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왕조의 모습들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 8절에서 12절에 나타난 이 스가랴 왕을 통해 성경에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라. 스가랴는 북이스라엘의 14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을 통치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15번째 이 살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스가랴 왕에게 주목을 해야 되냐면, 스가랴는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이름도 헷갈려 죽겠고 무슨 행적도 자꾸 들으니까 헷갈리죠. 근데 우리가 이 예후 왕조를 기억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 아합 왕 기억나시죠? 이 아합 왕이 통치했던 그 왕조를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데요, 이세벨의 남편이었고 또 북이스라엘의 이 바알 종교를 국교화했던 왕이 아합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당시에 군대 장관이었고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심판했던, 이 아합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심판했던 사람이 예후입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열왕기하 10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종교개혁을 일으킨 데에 대한 그 공로로서 예후 이후에 4대에 이르러서 자손들이 왕이 될 것에 대해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후 이후로 시간이 흘러서 자녀들이 4대가 지났는데 그 마지막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4번째 왕, 북이스라엘의 14번째 왕 스가랴인 것이죠.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4대에 걸쳐 왕조를 허락하신 것은 반쪽짜리 축복이다. 제가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4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은 5대부터는 왕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4대로 못 받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내 자손인 4대를 이어 왕이 될 것이라고 하신 것은, 이 약속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면서도 또 반대로는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도록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만약 예후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악한 길에서, 이 죄악의 길에서 떠났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4대까지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예후 왕조는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를 보십시오.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면, 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그대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결국 4대 이 스가랴 왕에게서 왕으로까지 해서 이 예후 왕조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듣고 돌이켜서 멸망에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로 보내시죠. 40일 후에 이 성이 심판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경고 메시지를 선포하게 했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요나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은요, 왕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금식하며 회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는 것입니다. 무려 얼마나 유보됐냐면 70년이나 유보되었습니다. 만일 니느웨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선한 행동을 했다라면 아마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히 유보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요, 누구든 어떤 죄가 됐든 용서하시고 유보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예후를 제외한 4명의 왕들, 여호와스와 요하스, 또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오늘 본문의 스가랴 왕까지, 이들은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예후부터 계속적으로 그들은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 말씀은 그것을 두렵게 생각해서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에게요 유보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로 대치됩니다. 끝까지 반대로 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 치의 오차도 빗나감 없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을 경우 지옥 형벌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심판이 지체되니까 처음부터 지옥 같은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태도는요 교만한 태도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인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셨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심판을 철저히 행하시는 분이다를 계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늘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며 금하신 것들을 멀리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명하신 것에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성경 말씀이 주시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므나헴 왕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불신앙을 선택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선택하지 마라. 성경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16번째 왕인 므나헴이 행한 이 두 가지의 행동이 있습니다. 행적들이 나옵니다. 15번째 살룸 왕을 쳐 죽이고 나서 그가 했던 두 가지의 행적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딥사라는 지역으로 가서 그들의 사람을 쳐 죽이는데 아이벤 부녀를 배를 갈랐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산부임에도 불구하고 가차없이 죽였다라는 겁니다. 참 므나헴이라는 왕이 엄청난 그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싸울 수 있는 남자도 아니고, 또 성경에서 진멸하라고 말하는 우상 숭배자도 아니고, 어쩌면 그가 죽인 자는 마땅히 처단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족일 뿐만 아니라 같은 백성의 사람들입니다. 한 형제 자매지요. 그런데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그는요 아이벤 부녀까지도 무참히 학살, 만행을 저지르는 것,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범죄의 모습들인 거죠. 또 한 가지 므나헴이 행한 행적에 나오는데요, 19절과 20절에 보니까 아수르의 왕 불이 사마리아 성을 침공해 왔습니다. 그러자 그가 했던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은 1000달란트를 그에게 주어서 아수르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손으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나라를 계속적으로 왕권을 지속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많은 재물을 주어서 약소국이 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자신의 왕권이 지속되겠지.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가차없이 긍휼을 베풀지 않고 사람을 죽였던,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 므나헴이라는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그는 자신이 갖고자 했던 것을 취하려고 한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 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것은요, 이 역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므나헴 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경고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므나헴처럼 불신앙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형제자매를 주 안에서 사랑하지도 않고 그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의 순간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요, 더 악한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했던 이 아수르 왕 불의 공격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에 보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시작점이 누구였냐면 이 아수르의 이 왕 불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 특별히 스가랴와 므나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늘 순종하는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에 불신앙의 방법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것을 알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믿음 안에서 옳은 선택을 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